오늘의 이야기는 DC 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리플리 증후군인지 다중인격인지 아직도 모르겠는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나레이션하면 안 볼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여자분에게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벌써 2022년도 이야기네요. 당시 저는 우울감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DC 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선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시 고등생 정도 나이였고 집을 나와 출뱀에 들어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본래 자신의 여자의 자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보다 한 살 많은 남자 자아였습니다. 본인 설명에 따르면 아버지는 조폭 출신이었고 용문신까지 하고 있었는데 자신을 학대했고 결국 집에서도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무속인이 있었는데 자신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가족 전체가 자신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출뱀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자아가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자신보다 한 살 많은 남자 자아가 나타나서 내가 해결해주겠다 하면서 몇 년 동안 자신을 대신해서 살아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몸을 차지하려고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둘이 합의를 했고 손가락을 튕기면 서로의 자아가 바뀌는 상태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제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제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퍽 하고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머리야 존나 아프네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전과는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중격이라는 이야기는 죽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을 계속 도와주게 된 이유가 모텔에서 잘 빈도 없어서 길바닥에서 자고 있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을 도움을 요청했다가 안 좋은 일에 당했을 들으니 처음에는 모텔비 정도만 지원해줬습니다. 그렇게 보내준 돈을 하나씩 모아보니 나중에는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사람을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거나 DC 인사이드의 그 닉네임을 검색해보니 거짓말쟁이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땡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 돈이 없어. 오늘 길바닥에서 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또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갑자기 이상한 숨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야 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과 빠거리를 쳤고 지금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말을 하자 약간 현타가 왔습니다. 이 방금 전까지 돈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자야 된다고 울던 사람이 왜 지금 나한테 이런 전화를 하고 있는 거지? 제가 그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그 사람이 언제든지 말하면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애정을 못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약 2주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자아가 생겼다는 겁니다. 과거 고려시대의 공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자아 한번 데려와봐. 그랬더니 정말 말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투부터 굉장히 싸가지 없었습니다. 말하는 방식도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다른 자아 불러보려고 했더니 뭐 하는 거야? 걔 이미 자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전화에서는 성인 남성 2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 고려시대 오라버니야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남자는 뭘 그런 것까지 말해. 어차피 말해도 못 믿잖아. 그러면서 유천한 신분이 뭘 아냐 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내가 힘들 때 잘 수 있는 돈을 보내준 사람이야.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 진짜 현타 제대로 왔습니다. 결국 이후에 제가 먼저 차단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사람이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서 다시 연락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쪽에서 먼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돈보다 더 크게 남은 사람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말을 믿었고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돈을 보냈고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도 한 번 더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얻은 건 100만 원이 넘는 손해와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아주 비싼 경험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속였던 건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진실을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